느헤미야의 최종 개혁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 쉬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번 본문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조금 다시 이렇게 복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서 낭독을 통해서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백성들이 없는 돈 다 털어서 기쁜 마음으로 11조 드리고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마구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으면서 이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분리해야겠다는, 공동체로부터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것이 좀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상신 숭배를 이스라엘 사이에서 퍼뜨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수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까지 하려고 했던 아주 지독한 하나님의 대적된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섞여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면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원인 제공을 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은 추상적인 설교 좋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을 탁 찍어주세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쿡 찔러주실 때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모든 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어떤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리해내야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퍼뜨렸지만 그들과 오래 살면서 정이 들었어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이 익숙해진 정이 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분리해내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을 분리해내지 않으면은 금방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절부터는 또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같은 챕터 안에 있지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13장 마지막까지 가는 이 본문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12년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다시 리콜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거기서 한 2, 3년 있다가 페르시아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2, 3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갔다 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강한 리더십으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영적인 개혁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기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시작했던 그 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번 강하게 채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충격받은 사건은 이 성전 한복판에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한 VIP 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아예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한 전용 공간이 호텔 스위트룸처럼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암몬족의 족장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마리아 총독의 핵심 브레인이며 돈줄입니다. 그런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토록 집요하게 반대했던 세상적인 세력의 행동대장이 브레인이 결국 마귀의 비서실장 같은 존재가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전용 스위트룸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가만 보니까 도비아가 성벽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 없는 사이에 유대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데 항상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도비아는 유대 지도자들과 엄청난 혼인 동맹을 많이 맺고 있었고 학연 지연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도비아랑 그렇게 선을 대야만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으니까 은근슬쩍 뒤로 도비아와 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가 성전 안으로 버젓이 집무실을 차지하고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 7절에 나오죠. 그 사람도 이것을 다 묵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집안도 도비아 쪽이랑 혼인 동맹이 맺어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공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모든 방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다 쌓여 있고 예배드리는 도구들이 쌓여 있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 교회 공간 남아도는 거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도비아를 위한 이런 만장 같은 VIP룸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제물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몇 개를 없애야 되고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희생시켜야 도비아를 위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수가 있죠. 주일날 놀 수 있는데 와서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돈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11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러분의 몸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어요.
사무실을 마련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버리고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도비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는 세상에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습니다. 연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손잡고 적당히 교회 안에 그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교회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즉시로 8절에 도비아의 세간을 골방 밖으로 다 내던지겠습니다. 누가 도비아한테 방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기백이 필요해요. 누가 도비아에게 방을 줬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도비아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그 도비아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희생시키고 그에게 사무실을 내준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도비아를 지금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어. 제가 보니까 제가 안식으로 오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 몇 년 만에 흐트러져요.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간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마귀는요, 바늘끝 같은 빈틈도 금방 치고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영성을 단 몇 년 만에 타락시킬 수가 있는 무서운 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도비아는 마귀의 행동대장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 긴장을 늦추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11조 제도를 다시 재확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비아가 성전 골방에 거주할 수 있었을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전의 골방들에 하나님께 드릴 11조 제물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유대 사람들이 11조를 안 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안 내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안 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죠. 뭐 이거 돈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니까 교회에 그 일을 하던 성직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직무를 포기하고 다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 가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내쫓으니까 생계가 안 돼가지고 다른 짭을 가지면서 목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회 일까지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 직장으로 돌아가 버린 신학교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11조 못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마리아였던 거예요. 은혜와 헌신이 없으니까 11조 옥합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비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비아가 메꿔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민장들은 교회로 말하면 순장들이에요. 리더들을 다 불러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장님들은 순원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건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다시 한번 11조 제도를 회복합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창고지기들을 충직한 자로 세워서 11조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들을 분리시킨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의인의 특징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타락해요. 우리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친하지만 여러분에게 악한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11조 문제를,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계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돼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항상 돈 없어, 가난해, 우리 이 문제 언제 풀리나, 재정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1조 문제부터 푸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 상태로 여러분의 가계부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돼요.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취한 개혁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15절 2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장사하는 것이 이미 너무나 만연해져 버렸어. 분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코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돌아가는 일의 노예들이 아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세상이 망가뜨려 놓은 우리 안에 있는 창조 리듬을 몸을 쉬고 마음을 쉬고 영을 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440Hz로 튜닝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로 다시 튜닝을 하고 일주일의 첫날로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식일 날까지 일하면서 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필터링 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재정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냥 일 중독에 빠져서 계속 바쁘다 그러면서 살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당당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그들이 유대인들이 장사 행위를 했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황금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층들을 불러서 준엄하게 꾸짖고 안식일 날 장사를 못하게 했을 거예요. 왜 지도층들을 꾸짖었겠어요? 누가 이 장사하게끔 허락을 해줬겠어요? 지도층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왜 허락해 줬겠어요? 커미션을 먹었겠죠. 장사치들로부터. 누가 성문을 열어주고 장사치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다 지도층들이 해준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명분이 있었겠죠. 지금 우리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직도 가난한데 이웃 나라들보다 가난한데 이웃 나라들보다 더 일해도 모자란데 우리 어떻게 안식일을 다 쉬면서 그렇게 따라가냐? 잘 살려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안식일 깨는 분들한테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주변 가게들 다 주일날 여는데 우리만 문 닫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안식일 성수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답이지만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그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위로서 안식일 날 아예 성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니들 왜 노숙해? 걸리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다 쫓아버렸어. 느헤미야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이고 도덕이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부서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 안식일 제도를 다시 수립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 완전히 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황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한 뒤에 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 가지 개혁 조치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비난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한 마지막 개혁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3절 31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조의 타락은 모두 잘못된 이방인 왕비들을 데려온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이 이방인 부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모든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한테 갖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갖고 돌아와 놓고도 새 역사를 시작하면서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특히 본문에 보니까 아스돗, 암몬,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집중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왜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려 했는지 아세요? 첫째, 이쁘니까. 이 아스돗, 암몬 이런 사람들은 이 고대 문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고대사에서 최고의 패션을 가는 여인들입니다. 벌써 화장법과 패션이 촌티나는 이 히브리 여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이 고생 촌특한 이 촌사람 히브리 사나이들이 보니까 뻥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이미 지방에서 세력을 굳히고 있는 유지들의 딸들이에요. 아니, 난민으로 돌아와서 빈털털인데 이런 사람들과 예쁜 데다가 지방의 실력자들과 결혼해서 실질적으로 집이라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상첨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쁘죠. 또 정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믿음 좋은 가문들도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인들을 결혼하면서는 그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가르치기는커녕 역으로 전도당해가지고 다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과로 나온 것이 자녀 교육 문제였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아스돗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의 자녀를 만나 보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도 거기서 애 낳아서 한 20-30년 키우면 애들이 한국말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을 그냥 때리고 머리털까지 쥐어뜯었어요. 야, 교포교 갖고 제가 그런 식으로 신방했으면 자녀들 불러와서 한국말 못하면 때리고 머리털 쥐어뜯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모가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나다라를 가르칠 때 구약 성경을 암송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언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얘가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어릴 때 이 아버지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구약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완전히 종교적으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에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결혼시킨 사람들이 유대 지도층들이 많았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안 청년 중에 하나도 그렇게 막 결혼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문제를 아주 전격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결혼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런 이유 중에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 출산율 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만나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결혼을 시키니까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렇게 만났을 때 자녀 교육이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결혼을 은혜롭게 해야 되고요,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걸 느헤미야가 강하게 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마지막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31절 읽습니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박수 쳐주는 개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는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롭지만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취한 이 개혁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를 보면은 공격이 멋있어 보이죠. 스펙테클해 보이지만 수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의 리더십이 있고 수비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는 것은 아주 공격적인 프로젝트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느헤미야 리더십이 멋있었던 것은 이 마귀가 그 틈새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공격적인 일을 하는 그 틈새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뒤에서부터 흔들어대는, 내부로 교란시키는 이 일을 느헤미야가 막아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단 우리의 관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우리의 재정을 건드려요. 11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큐예요. 안식일 문제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그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영역들로 마귀가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돼요. 때로는 야단치면서까지.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막 때리고 머리털 쥐어뜯고, 야, 총독의 이 체면과 위험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길에서 마약 피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 체면 위험이 중요해요? 달려가서 머리털을 쥐어뜯어서라도 걔를 사람 만들어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에게는 그런 패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 투표해서 되고 싶으면 지도자 하지 마세요. 순장, 장로, 목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도자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스 가이로 대접받는 그런 지도자예요. 누가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옳은 말이라 해도 괜히 남한테 인심 잃기 싫죠? 지도자들은요, 세상 지도자들은 비겁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심 잃기 싫어해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보여줬죠. 욕먹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귀찮고 힘들어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마귀가 게릴라처럼 침투해 들어온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재정, 관계 모든 걸 다 촘촘하게 챙긴 거예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마귀가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욕먹는 거 상관하지 않고 몸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바로잡았어요. 마귀의 침투한 세력을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항상 목회자 회의에서 목사님들에게,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인기 투표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난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호호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칭찬도 비난도 없이 그렇게 그냥 나이스한 사람으로 물에 물 탄 듯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란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하고 느헤미야처럼 욕을 먹고 비난받더라도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마귀가 들어와서 어둡게 하는 게 있으면 드러내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몸으로 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교육자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팀장들 세울 때 저는 그걸 볼 거예요. 저분은 그냥 나이스하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몸으로 욕을 먹을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면서, 몸으로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서 마지막인데 이상하게 끊어져 버렸어.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니에요. 마치 드라마로 보면은 찝찝한데 딱 끝나면서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후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속 시원한 엔딩은 없어요. 이 고지를 넘고 나면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오는 도전을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갔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에게 감당해 줄 숙제를 평생 이렇게 감당해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이 뭐 할 때마다 야, 느헤미야 정말 담대하네, 정말 용기 많은 사람인가 뭐. 그런데 느헤미야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배짱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늘의 담대함을 다운로드한 사람이구나. 영적 지도자란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 장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마음도 약하지만 늘 처절한 겸손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한 감히 마귀의 세력이 그 공동체에서 버티지를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욕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몸을 던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